네, 우리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또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파랑새라고 하는 그 동화 아시죠? 이 틸틸과 미틸 자매가 행복의 그 파랑새를 찾아서 먼 길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정작 그들은 자기 집 새장 안에서 이 행복의 이 파랑새를 발견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유다가 보십시오. 유다는 복을 찾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또 세상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얻은 게 무엇입니까? 복입니까? 아닙니다.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린 유다에게 이 구원의 소망이 되기를 거부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유다에 임한 가뭄은 식수는 물론이고 농업용수 또 들짐승들이 먹게 되어지는 물까지 다 앗아갈 정도로 아주 극심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가뭄 재앙은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저 하나의 자연재해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유다에 임한 가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가뭄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수단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앞에서 이 예레미야가 범죄한 유다를 하나님께서 가뭄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실 거라고 먼저 미리 예언하기도 하셨거든요. 또한 예레미야는 이미 12장 4절에서 유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뭄 재앙으로 말미암아 농작물은 물론이고 들짐승과 새들까지도 멸절의 위기에 처했음을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가뭄 재앙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온 유다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 절박한 목마름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6절을 보면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6절의 말씀이요, 지금 유다에 임한 가뭄이 얼마나 그 심한가라고 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들나귀라고 하는 이 짐승은 짐승들 중에도 비교적 갈증을 참 잘 견디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들나귀조차도 승냥이 같이 헐떡이다 이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승냥이로 번역되어진 원어는 이 들깨와 같은 육상 동물을 가리키기도 하지만요, 이게 이 악어와 같은 수중 동물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만일 이 말을 악어로 번역한다고 한다면 6절의 이 들나귀는 마치 악어가 물이 없어서 죽어가면서 헐떡이고 있는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즉 물속에 사는 동물조차도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고 입이 타서 죽어가는 것처럼 유다의 죄는 온 유다로 하여금 심각한 재난의 자리에 떨어지게 했음을 분명히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심각한 목마름으로 헐떡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이처럼 죄로 인한 절박한 목마름 가운데 헐떡이고 있는 것이 이 과거 지금 유다 가운데 있는 그 가뭄 재앙을 만난 유다 사람들만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 세상을 보게 되어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절박한 목마름 가운데 헐떡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들의 목마름이 육적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곧 영혼의 갈증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생수를 찾지 못해서 느끼게 되어지는 갈증인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는 범죄와 함께 생명수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그 인간의 영혼이 그냥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졌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인간 영혼에는 영적 가뭄이 임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아주 절박한 그 영적 갈증을 만나게 되고 또 그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실로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 이 목마름, 영혼이 타는 목을 움켜쥐고 안타깝게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인생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를 체험하고 타들어가는 갈증을 체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말씀하셔서 오늘 우리가 오해를 해요. 뭐냐면 예루살렘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안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주어진 말씀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유대에서도 땅 끝까지라고 하는 이것은 지금 우리가 한 부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놓고 우리가 가야 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마름으로 목이 타서 갈증을 느끼며 죽어가는 인생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 우리 주변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바로 사람들의 그 심령을 적셔주고 참되고 완전한 그 유일한 생명수를 맛본 그 사람들이기에 오늘 우리는 그것을 넘치도록 흡족하도록 오늘 우리가 체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생명수를 가지고 영혼 갈증을 느끼는 이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되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흡족한 구원, 만족스러운 삶의 자리, 그리고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 심령의 장이 넘치도록 풍족한 이 축복의 생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되어지는 삶으로 우리가 이끌어주는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그 사명을 멀리하게 되어지면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오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유다가 슬퍼하고 귀인들도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지 못한다. 지금 성경은 말씀해요. 하나님의 진노로 땅마저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갈라진 땅에서는 좋은 소출도 얻지 못하지요. 하나님의 재앙은 들의 짐승들에게도 고통을 안겨줍니다. 자,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죄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이 거역함으로 타락한 삶을 살았던 이 유다 백성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내리실 수 없습니다. 거역하고 변절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소망이 아니라 이제는 심판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에게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처럼 대하십니다. 그들에게 아무런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용사처럼 행동하십니다. 우리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써 스스로 그 구원의 하나님에게서 벗어났습니다. 복된 삶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여러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 순종과 불순종이 하나님의 복과 이 재앙의 원인이 되잖아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이 재앙 받는 거, 이거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동일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참된 구원자가 되시고 소망이 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 머물러 하나님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유다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 것은 그들이 순종의 바른 길이 아니라 어그러진 길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말 다른 길을,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어그러진 길을 좋아했어요. 그들의 발은 육신의 악한 본성을 쫓습니다. 그들은 무늬만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 실제 삶은 이방인과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이게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떤 겁니까?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들을 위해 복을 구하지 말라고 오늘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종교적인 형식만 갖추었지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는 자리에 설 만한 그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종교적인 행태를 너무나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참된 복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야 약속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유다가 금식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요, 없어요. 금식은 하는데 그게 없는 겁니다. 그들의 금식이 이 종교적인 형식에 빠져버렸어요. 형식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려요. 그러나 그들의 제사도 이 종교적인 모양만 갖춘 것에 불과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자와 예배자의 마음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고 어떤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든지 우리 하나님이 살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한 순종이 없는, 어떻게 보면 이 종교적인 행위로 지금 서 있는 그 모든 자리는 하나님께서 다 거부하세요. 그 마음은 다 거부해 버리신다는 겁니다. 종교적 형식만 갖춘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받기를 원하세요. 형식적 신앙, 껍데기뿐인 신앙은 하나님의 진노만 살 뿐임을 우리는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계속해서 헤아리는 부분입니다. 이 두 마음을 품는 것, 이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이라도 떠나려고 하는, 조금이라도 벗어난 모습이 이게 있는 모습을 내가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말씀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떠나서 이게 내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온전히 헤아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더 이상 복을 베풀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인생의 복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겁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리는 법을 알질 못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복 대신 저주를 자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표준으로 삼고 말씀 안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참된 복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구원의 소망이 되어 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 아침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기준, 내가 살아온 삶의 모든 기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결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아침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언약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과 또 예배가 형식에 머물지 않고 정말 순종과 사랑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아침 오늘 또 주님 앞에서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은혜의 자리, 삶의 자리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나와 함께하시는